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들이 가진 기존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고 그 밖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세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이 유명한 할례 논쟁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두 동의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만에 속하고 교회의 지체로서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까지는 수용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할례만큼은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어떤 유대교의 명절들이나 어떤 정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할례 정도는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는 가장 언약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할례는 좀 받아야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면은 좀 이런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헌금이나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나요? 심지어 예배를 안 나오고 한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도 조는 사람은 더 뭔가 심각한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목회적인 면에서는 이제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답해야 되죠.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나 헌금 안 하는 거랑 구원은 다른 것이죠. 우리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조건과 자격과 구원받는 사람의 성숙함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열매는 다른 것이죠. 이건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큰 아들은 태어나서부터 아주 착하고 너무 참 탁월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빨리 잘 자라고 기저귀도 스스로 막 갈고 동생도 챙기고 부모님 속도 안 썩이고 하는 그런 착한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자라면서 매일 싸움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속만 썩이고 교회도 안 나가고 교회를 간다 하도 잠만 자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닌 건가요?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고 아무리 착하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인 겁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그 안에 성격과 타고난 기질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쓸만한 어떤 계획이 다를 뿐입니다. 두 아들 모두 자식이라는 조건이 같은 것이죠. 자식이라는 조건은 뭐예요? 내 배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다만 두 아이의 성숙도와 성숙해지는 과정이 다를 뿐인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온 할례 논쟁과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오류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아주 복잡해지고 정말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베드로가 거의 절규를 하듯이 정말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배제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행위를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다고 하더라도, 근데 다시 한번요. 내 옆에 집 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얼굴이 잘생긴다 하더라도 남의 집 자식이 내 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지 내 배에서 태어나야 내 자식인 것이죠. 하물며 그 누가 그 사람의 잘남으로 행위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를 채우고 율법을 채워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일조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보다 내가 만든 자격과 조건이 있으니 그걸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하는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구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냥 죽지 않으시고 채찍 조금 받으시고 피를 조금 맞으시고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기적을 조금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겠죠. 그러나 그분은 진실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의 크기와 깊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크신 무한하신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죄의 크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온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모독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분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날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절대 끊을 수 없고 절대 분리될 수 없이 묶으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어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사실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의 할례 논쟁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할례 논쟁이라는 교회가 서느냐 무너지느냐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들 안에 의무감만 가득하고 마음의 짐만 가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좀 철이 없어 보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서 회의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오는 여정에서 온갖 교회들을 들리고 거기서 간증하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온전한 은혜를 잊고 산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고 산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봉사를 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공간관리팀을 하고 찬양팀을 합니까? 단지 의무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권면을 거절하지 못해서 착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 재물을 맡겨주셨구나. 내가 뭐라고. 그런 은혜와 감사와 감격의 반응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우리가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다른 성도들 앞에 나서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다니 얼마나 큰 감사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립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분의 이름을 나와 함께 공동체가 함께 노래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의 자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에게 주어진다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나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헌금 없어도, 내 봉사 없어도, 내가 예배에 빠져도 교회 잘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진다면, 내 안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와 같은 자녀가,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감사가 사라진다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사 죽음 당하셨다는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다면, 내가 뭔가를 할수록 더욱더 메말라지고 불행해지는 것이죠. 뭔가를 할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참한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번에 제가 담쟁이 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복음 중심 삶이라는 이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책을 먼저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해가 자라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다. 나를 위해 베푸신 예수님의 희생, 화해, 의, 그리고 은혜의 사역이 갈수록 달콤하고 강력해진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를 기뻐할 때 십자가는 나의 삶 속에서 더욱 커지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는다. 우리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위에 나의 모든 행위를 벗고 발가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구나, 내가 은혜로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자꾸만 나의 행위를 나의 공로로 바라보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벗어 던지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옷을 입읍시다. 그 안에 안식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할례를 받는 것보다, 구약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